유다에 대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제가 2023년 상반기 3 공부를 민수기로 했었습니다. 민수기 하나님의 질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민수기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죠. 10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율법을 받고 또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받아서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민수기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을 하는데, 그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형 진열을 딱 갖추고 출발을 하는데 가장 앞선 곳에 유다가 섭니다. 유다가 선봉장이 되어서 모든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행군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유다가 왜 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는가? 도대체 영적인 지도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지도력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민수기 강의하는 중에 그걸 다 살펴볼 수가 없어서 주일 오후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고, 드디어 오늘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여정의 선봉에 선 유다, 왜 유다가 선봉에 서게 되었는가? 어떤 은혜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앞장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솔하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영적인 자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아마 몇 번에 나누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몇째일까요? 유다가 몇째이겠습니까? 유다는 4번째 아들입니다. 그죠? 야곱의 아내 중에 레아에게서 낳은 4번째 아들입니다. 위에 형들이 셋이 있다는 말이죠. 누구겠습니까?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라고 하는 형이 있었습니다. 유다가 영적인 지도자로 발탁이 되었다는 것은 그 위에 세 형들이 다 탈락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철저히 이 먼저 태어난 장자로부터 이 지휘권이 주어지는데, 여러분, 그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유다에게까지 오게 된 겁니다. 먼저 르우벤을 살펴보면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니까 르우벤이 세겜에서 이제 세겜에 머물렀다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베델로 야곱과 그 가족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이스라엘이 야곱에 바뀌어진 이름이죠. 이 르우벤은요, 장자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 빌하, 이 라헬의 여종이고요. 서로 레아와 라헬이 경쟁하듯이 아들을 낳기 시작할 때, 그때 서로 아들을 많이 남겨서 주도권을 잡고 싶어 하면서 이제 막 여종들을 그 야곱에게 들여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라헬의 여종이고, 그러니까 또 자신의 동생인 단과 납달리의 어머니입니다. 이복 동생인 단과 납달리의 어머니를 범하는 짓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에게부터,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께도 죄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르우벤에게 그 장자, 영적 장자의 권한을 부여하시지 않습니다. 나갈이 되는 겁니다. 나갈이. 시몬과 레위는요, 창세기 34장 25절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시몬과 레위의 동생입니다. 친여동생인 디나가 세겜 지역에 놀러 갔다가 그곳에서 세겜의 추장인 세겜의 추장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들이 강성한 민족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할례 받아라. 그래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면, 그러면 우리 동생을 너에게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속이고는 할례 받게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때에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서 그 성읍을 기습합니다. 그리고 그 세겜 지역의 모든 남자를 죽여버리는 학살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이 하나님 앞에 걸립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에 49장 3절 4절에 보면 르우벤에 대하여 이렇게 장차 일어날 일, 후일에 당할 일을 이렇게 일러주게 됩니다. 르우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 기력의 시작이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지만 물의 끓음 같은 정욕을 감당하지 못했던 그 르우벤은요, 탁월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여러분 장자의 권위를 발휘하지 못하는 탁월함을 잃어버린 그러한 아들이, 그리고 이후에 그 족속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5절 6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도 야곱이 장사되어질 일들을 예언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폭력의 도구로 자신의 인생을 허비했다는 것이죠. 분노대로 죽이고 혈기대로 끊어버렸다고. 그래서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받아서 여러분 이 시므온과 레위는 그 12지파 가운데서 나뉘어지고 흩어져 지내게 됩니다. 나중에 레위는 이것을 거룩한 사명으로 받아서 12지파 가운데 다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귀한 직분을 감당하게 되지만, 여러분 시므온은 마지막까지 힘을 잃어서 유다 지파의 도움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그러한 지파가 됩니다. 여러분 반면 오늘 주인공인 유다에게는 어떤 예언이 주어졌을까요? 49장 9절 10절에 보시면 유다에 대해서는요, 너는 사자 새끼로다 라고 말씀하고 그를 범할 자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10절에 보면 이 왕이 짚는 지팡이 있잖아요. 왕이 짚는 막대, 그 통치의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그리고요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예언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유다가 영적인 장자의 그 계보를 이어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새벽기도 때 우리 본문인데요, 지난 주간에 본문이었는데 역대상 5장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의 계보를 소개하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르우벤에 대해서 르우벤은 장자지만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했다.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다고. 이 주권자 먼저는 다윗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다윗의 계보를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실로가 오시기까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유다가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받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자의 명분, 이 육적인 장자의 명분은 요셉이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여러분 장자의 이 육적인 장자의 권한을 가질 만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 때문에 살잖아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을 먹여 살리거든요. 요셉이 그 환난의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바람에 그 애굽을 비롯한 주위의 가나안 전 지경이 극심한 흉년으로 다 굶어 죽어갈 때 요셉 때문에 애굽이 살고 가나안 땅에 백성들이 살고 무엇보다도 요셉 그 아버지 야곱의 가족들, 요셉의 형제들의 가족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요셉이 다 살렸습니다. 살렸으니까 먹여 살렸는데 장자죠. 하나님께서 그 신실함을 지켜 믿음으로 행했던 요셉을 기억해 주시고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셔서 여러분 실질적인 육의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12지파를 나눌 때 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씩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그 육적인 장자의 명분을 요셉에게 주십니다. 다 먹여 살렸고 용서받을 수 없는 형들을 용서했고, 그리고 그 야곱의 가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도록 번성하게 하는 일에 요셉의 영향력이 크게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다는요? 도대체 유다는 왜 영적인 장자권을 가지고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는 자가 되고 그 지파가 되었을까요? 그래도 르우벤이나 시몬이나 레위에 비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신실했기 때문이겠죠. 유다는 그래도 르우벤이나 시몬이나 레위에 비하면 참 신실하고 그래도 괜찮은 형제 중에 한 명이었다. 오늘 창세기 38장은 유다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유다가 결코 그의 영적인 장자권을 이어받는 일에 유다가 신실하거나 탁월하거나 유다가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38장의 위치를 보면 참 이상합니다.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37장 36절, 오늘 38장의 바로 앞선 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37장 36절이요, 미디안 사람들의 그 형제들에게서 요셉을, 구덩이에 빠졌던 요셉을 넘겨받아서 이제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자장 보디발에게 팔았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38장이 지난 39장의 첫 절에 1절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보디발이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은 내용이죠, 그죠? 이스마엘 사람이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고 보디발이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서 사고, 그러면 이 시간적으로 37장과 39장은 동일한 사건이고 동일한 시대인데 중간에 38장이 갑자기 툭 끼어들었습니다. 유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의 후반부가 그 이스라엘의 육적인 장자로서 요셉의 이제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가거든요. 창세기의 후반부는 요셉의 이야기로 끝 마무리 되어지는데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육적인 장자권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소개함과 동시에 갑자기 38장을 딱 넣어서 그 요셉이 육적인 장자를 이어갈 때 영적인 장자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끼어든 유다의 행적, 그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면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요, 집을 떠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렇게 기록돼야 되는데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이 말은요, 이 유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대하여 굉장히 많이 실망하고 멀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유다의 마음이 더 이상 형제들과도 형제의 관계를 더 이상 이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집을 떠나고 형제들을 떠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떠날 수 있는 것일까요? 독립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자신이 있으면 떠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요, 유일한 하나님의 택한 언약의 백성 공동체가 이 야곱의 집안밖에 없잖아요. 이 당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요셉으로 야곱까지 이 족장 시대를 한 가정을 택하여 부르시면서 이들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언약을 딱 주신 유일한 공동체였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당시의 교회는 이 야곱의 집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유다가요,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신앙 공동체인 이 교회를 더 이상 못 있겠다, 나는 여기 더 이상 못 버티겠다 하고는 그냥 떠나서 가버리는 겁니다.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서 그냥 자기가 갈 곳으로 가버리게 되니까, 독립선언을 하고 가버리게 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2절에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당시에 가나안 사람 그리고 그 가나안 사람의 딸 이러면요 100% 창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전 창기. 왜냐하면 이들은 다 그 당시에 음란히 바알을 섬겼고 그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모두가 다 여성은 신전의 창기, 남자들은 그들과 음행하는 자. 이 문화가 팽배해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유다가 가나안에서 만난 그 사람이 여러분 100% 신전 창기였을 것이다. 그와 동침하고 그로 인하여
아들을 낳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만나서 동침해서 엘과 오난과 셀라라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로 삼을, 그러니까 장자의 아내, 그러니까 자신의 첫째 며느리가 될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요, 이 다말입니다. 가나안 여인이죠. 6절에 나오는 대로 가나안 여인. 여러분, 그냥 집을 떠나서 언약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서 그냥 내려갔는데 그냥 세상 사람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그냥 만나서 그냥 한번 즐길 수 있는 사람과 즐기고 그냥 아내로 삼고 그냥 자식 낳고 그 자식에서 거기서 구할 수 있는 여인 구에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계속해서 번성해 나가야 되는 이 언약을 가진 유다가 그냥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다 죽습니다. 엘이 죽고 오난이 죽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고 셀라 하나 지켜보려고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셀라를 하나 지켜보려고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그 와중에 다말을 또 거리의 창기로 여겨서 그 다말을 범하는 일이 이후에 38장에 기록되어 있는 유다의 행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런 유다가 영적인 주도권을 갖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장자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이런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원한 왕위를 허락하시고 그 다윗의 영원한 왕위의 끝에는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계시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유다의 이 행적을 가지고 있는, 이런 허물 가지고 있는 유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주도권을 맡길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그냥 단순하게 한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다가 집을 떠나니까 그냥 그에게 있었던 약속, 그에게 주어졌던 은혜, 그가 지켜야 될 사명, 그냥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집을 떠나니까 그냥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여러분에게 교회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네가 교회에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노? 왜 교회를 그렇게 끝까지 붙들고 있노? 교회가 왜 너에게 중요하노?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교회 가면 마음이 기쁘다 이가. 교회 가면 내가 간절히 바라는 일이 이루어진다 이가. 이런 것 때문입니까? 교회에 가면 내 만족이 어느 정도 채워지고 그리고 내 안에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고 교회 가면 그래도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귀히 대우해주고 그리고 내 자존감을 높여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혹시 교회가 내가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교회가 내 감정을 건드리고 교회가 나에게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일들을 계속 행해서 그래서 내 안에 불만이 쌓이면 언제든지 원망하고 욕하고 떠나버릴 수 있는 그런 곳입니까? 제가 지금 곳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 아닌 것 아시죠?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이 모임 자체가 교회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모여서 교회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제가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입니다. 교회는요, 나의 만족을 위하여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모르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 수가 약 5만 4천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천주교를 빼고 감리교, 성결교 등 그래도 정통교단이라고 여겨지는 교회들의 수가 우리 한국에 약 5만 4천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5만 4천여 개의 교회 중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셔서 지금 부곡중앙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 선지자니, 사람들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위대한 사람이니 이렇게 말하는 것 말고 너희는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정확한 고백을 성령의 감동으로 하게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에 대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럼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딱 말씀하시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지켜주시는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곳에 딱 있으면 우리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제 원고에서 순서가 약간 벗어나는데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로 진행할 때 통과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을 둘러서 험한 길을 따라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 척박한 땅에서 우리를 다 쫓아내어 죽게 만든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물도 없고 뭐도 없고, 그리고 이 하찮은 음식들만 먹인다 하고 하나님 앞에 도를 넘는 불평을 쏟아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요, 많이 죽습니다. 많이 죽었고 많이 죽어가고 있는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매달아라. 그래서 놋뱀을 바라보면 내가 고쳐주겠다고 했어요. 놋뱀을 매달아 달았고 그 놋뱀을 바라본 자들은 나았습니다. 끝까지 놋뱀을 안 바라보고 저거 본다고는 안 나오고 이를 악물고 버텼던 사람들은 그 불뱀의 독에 다 죽었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 것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없는 불뱀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보낸 거죠. 그죠?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내사 그들이 불뱀에 물려서 심판을 당해 죽은 거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그 진영에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던 모든 불뱀 다 찾아가지고 모아가지고 보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불뱀에 물린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5절인데요. 혹시 제일 끝에서 두 번째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순서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나중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길을 평가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요, 너희들이 지나왔던 그 길은 불뱀과 정갈들이 득실득실했던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 앞에 원망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그 불뱀을 하나님이 허용하셨을 때 물릴 때 말고는 안 물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부르신 택한 백성,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지킵니다.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은혜로 지켜준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부르셔서 이 시대에 교회가 세상에 욕도 먹고 교회가 세상의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해서 무시당하고 하는 이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교회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나를 지키고 계신다고. 하나님의 이 은혜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나는 한순간에 그냥 사단의 밥이 되고 지옥의 제물이 될 수밖에 없는, 나는 어떤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없고 은혜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근거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나를 지키신다고. 이 고백해야 된다니까요. 5만 4천 개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교회 아니라도 5만 4천 개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5만 4천 개의 교회 중에서 나를 왜 이 교회에 나를 부르셔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은요, 이 교회에서 내가 지켜내야 될 것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다시 원래 순서로 가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시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 문제 많았거든요. 분열과 다툼과 음행과 우상의 제물과 영적으로 우둔함과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 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계속 질문을 보내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너희들 교회가 뭔 줄 아느냐 하고 교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라고 소개하는 겁니까? 교회는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는 기관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교회에 속해져 있을 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거룩함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기도 하지만 아닌 우리들을요, 그 나중에 우리가 장차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거룩한 백성답게 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시켜주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곳, 이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거룩한 자가 각처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울타리가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교회에 대한 이 감격, 감사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여러분, 그 주 안에 있는 이 은혜를 위하여 허락하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방인들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성 안에 같이 성중에 거하는 자는 그가 이방인이고 갱이든지 뭐 어쩌다가 속하게 되었든지 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울타리 안에 거했던 자들은 나중에 은혜를 함께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택한 백성이라도 그거 박차고 뛰어나가는 자들은 여러분 다 망합니다.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떠났습니다. 유다가 왜 떠났는지는 다음번에 살펴보겠지만, 유다가요, 죄책감에서 떠났든지 나는 그래도 너희보다는 낫다 하는 그런 우월감, 서로 의롭다고 여기는 마음 때문에 떠났는데 떠난 결과는요, 비참합니다. 한순간에 그냥 이방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유다가 떠나니까 곁에요, 유다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하게 할 자들로 확 다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유다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가 끊임없이 고통받는 그런 일들을, 후회스러운 일들을 남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청년들과 함께 요즘 가장 깊이 묵상하고 있는 한 구절의 말씀이 시편 110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이번 쿰 수련회에서 주제 말씀으로 주어진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힘있게 저와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다가오는지 이 말씀을 거듭거듭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권능으로 다스리신다니까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주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시는데 그 일이 뭐냐면 주의 백성을 거룩한 옷으로 입히는 것. 그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위하여 즐거이 헌신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주의 권능을 발휘하신다는 것입니다. 권능이 있으면요, 권세와 능력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세상에 다시 없는 유일한 가장 막강한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느냐면 주의 교회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아닌 것 같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의 모습을 보면 저가 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는 일꾼이 되겠노 싶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내 생각이고, 여러분,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주의 권능으로 그 마지막 날에 부를 새벽 이슬 같은 청년, 이 나이의 청년 아닌 것 아시죠? 여러분, 우리 건강검진 해보면 나이는 나는 50인데 그 뇌혈관 나이는 70세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영적인 믿음의 나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새벽 이슬 같은 진짜 시퍼런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그 청년들을 불러 모으시기 위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주의 권능으로 주의 택한 백성들, 교회들에게 행하고 있는 일들이 뭐냐면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을 즐거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된 자들을 모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노? 그런데 나는 왜 이렇노? 우리가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구나 라고 싶으면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때로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때로는 내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문제들, 상황들 만나게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딱 마음 먹어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깎으시는구나. 하나님의 글작품 만들기 위해서 내 모난 부분을 지금 날카로운 도구를 가지고 깎아내고 계시는 거구나. 여러분,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 교회를 둘러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사역지를 위해서 지난 교회들에서 내가 어떤 훈련을 받았고 어떤 또 유익을 얻었고 어떤 부분이 변화되었고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볼 때요, 제가 거쳐온 교회가 한 6교회 정도 되는데 각 교회마다요 받은 훈련들이 달라요. 제가 얻었던 영적인 유익도 다르지만 각 교회마다 제가 힘겹게 받아온 영적인 훈련들이 다르더라고요. 그것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서 어느 한 작은 교회에 맡겨주시면 거기서 또 감사함으로 충성하게 되겠죠.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54,000개의 교회 가운데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셨다니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거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데 우리의 마음이 딴 데 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권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에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요 나가리 됩니다. 나가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 무조건 주인공 되어야죠. 성경 1189장의 말씀 가운데 창세기 38장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어지면 이 말씀은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확 받아야 되고, 또 여러 상황 가운데 이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는 없는 문제가 나에게 탁 닥친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신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셔서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피차 권면하여.
저와 여러분을 함께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있으시겠죠. 무조건 우리는 거룩을 이루어야 됩니다. 무조건 거룩을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룰 수 있는 거룩 다 이루면요, 우리를 갑자기 큰 집을 하나 구해가지고 멀리 이사가게 해서라도 또 다른 곳에서 이루어야 될 거룩이 있으면 거기서 이루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선택이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다음이 열리는 그런 것이어야 되지, 여러분, 내 욕심에 차지 않아서, 내 만족에 맞지 않아서, 내 감정에 상해서,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의 울타리를 스스로 허물고 떠나는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제가 참 아끼는 한 믿음의 가정, 두 가정을 만났는데요, 그 두 가정이 서로 동력하다가 한 가정이 마음이 상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 가정이 마음이 떠나서 오랜 관계를 깨뜨리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사역하고 있으면 어떻게라든지 무슨 조치라도 하겠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더라고요. 마지막 제가 권면이 그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허물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죽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울타리 안에서 그렇게 지다가 죽어야지, 그렇게 스스로 허물고 떠나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저의 마지막 권면이었습니다. 그것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히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행하신 이 일에 은혜를 입어야 될 텐데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가 많이 무시당하고, 그리고 그 영향력이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다시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을 탁 붙들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거룩함을 속히 이루겠다, 이 믿음의 고백을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